이사야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들을 내리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절에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서 어둠이 거칠 날이 온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함으로 남은 자들에게 소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고통이 완전히 끝이 나고 고통받던 자들이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전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지 말라고 합니다. 1절에 옛적에는 주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받게 버려두셨으나 그 뒤로는 주님께서 서쪽 지중해로부터 요단강 동쪽 지역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방 사람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까지 이 모든 지역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디베레 해안 지역의 해변길과 갈릴리는 주로 이방인들의 집단 거주지로 알려졌습니다. 또 이 지역은 아시리아와 바빌론의 침략으로 가장 먼저 유린당한 암흑과 고통의 땅이었습니다. 북쪽은 남쪽 유다 지방에 비해서 낙후된 곳입니다. 특히 중간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중심지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방이었습니다. 남쪽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역지가 주로 갈릴리였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사투리를 사용하는 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가장 어둡고 고통이 심한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예언은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초기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부산은 서울 사람들은 시골이라 그럽니다. 수도에서 멀기 때문에 부산은 낙후된 곳입니다. 부산 사람들은 제2도시다, 서울다면 부산이라 그러지만 서울 사람들 그렇게 쳐주지 않습니다. 실력 있는 의사를 부산으로 모시려고 하면 서울에서보다 돈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안 올라 그럽니다. 목회자들도 부산에는 오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낙후된 곳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가브나움에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절에 어둠 속에서 헤매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쳤다고 했습니다. 어둠은 죄와 무지, 고통을 상징합니다. 빛은 생명과 여호와의 진리를 상징합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땅은 갈릴리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방인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까지 포함한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오늘날은 사망의 그늘진 땅이 어디입니까? 무식하고 가진 것이 없이 소외당하고 멸시, 천대받는 사람들의 땅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복음을 전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먼저 관심을 쏟고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 그곳은 어디입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여 죄를 지음으로 고통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참 진리 되시며 빛과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나라의 멸망과 포로 등으로 이어지는 순환사 속에서도 장차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빛을 받아 살고 있습니다. 3절에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큰 기쁨을 주셨고 그들을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거둘 때 기뻐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군인들이 전리품을 나눌 때 즐거워하듯이 그들이 주님 앞에서 즐거워합니다. 4절에 주님께서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 그랬습니다. 사사기 7장에 기드온이 미디안을 무너뜨린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미디안을 치신 날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사사기 7장을 보면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의 수가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압도적 대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 중에서 하나님은 줄이셔가지고 모아도 부족할 텐데 줄이고 또 줄이셔가지고 30명만 뽑으셨습니다. 무기는 칼, 횃불, 항아리, 나팔이었습니다. 칼도 없고 방패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참전하셨습니다. 미디안 군대가 혼란에 빠져서 서로 죽이고 도망을 쳤습니다. 인간의 힘이나 전략이나 무기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긴 전쟁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은 메시아 예언이 나오는 장입니다. 왜 기뻐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들을 누르던 멍에를 부수시고 그들의 어깨를 짓누르던 통나무와 압제자의 몽둥이를 꺾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주변에 포악한 이방 민족들의 압제와 침략의 사슬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해방은 하나님께서 사사시대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를 통해서 미디안의 침략에서 구원하신 것과 같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에 의한 것입니다. 9장 4절의 의미는 이사야 9장 4절의 의미는 너희를 짓누르던 무거운 멍에와 압제가 사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단번에 기적적으로 깨트리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핵심 포인트 3가지는 불가능해 보이던 상황, 사람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 순식간에 완전히 무너짐입니다. 이번 구원도 정치 군사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로마 제국 같은 거대한 억압, 죄와 죽음이라는 더 깊은 멍에 칼과 군대를 두고 십자가와 부활이란 미디안 전쟁처럼 약해 보이는 방식으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미디안을 치시던 날처럼은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셔서 단번에 멍에를 부수신 구원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의 기쁨을 노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행복은 예수님만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합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하신 즐거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도 좋지만 장차 세상 끝날 메시아 왕국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더하게 하실 즐거움은 어떠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십니다. 또 사단의 압제하에 놓여 죄와 멍에와 채찍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는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짐을 벗기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5절에 침략자의 군화와 피 묻은 군복이 모두 땔감이 되어서 불에 다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멸하시는데 인간의 군사작전과는 달리 순식간에 하십니다. 전쟁 과정의 살육이나 혼돈 없이 승리를 이루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 예언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주전 539년 바벨론을 아무런 유혈 전쟁 없이 정복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의 권세를 멸하심으로써 더 이상 전쟁 무기가 필요 없는 평화와 정의의 메시아 시대가 올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이 없고 평화가 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천국을 이루고 장차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천국을 이루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